저희 교회가 원추리 파악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또 이곳에서 13년을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안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평천교회 가시고 2년 반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한참 투표를 하고 할 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마침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제 에스더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위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실 때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장만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약 30년쯤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몬테리 파크의 그 아틀란틱 블루버드 길을 지나가다가 한 아담한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선한목자 장로교회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 한인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그 교회를 보는데 웬일인지 그 교회가 참 정겹게 느껴지고 저에게 인상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한 5, 6년 후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선한목자 장로교회의 목사로 일하고 있었고 이사갈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렌하이츠에 교회를 지을 만한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분들과 그 교회를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 땅은 디자이어 에비뉴라고 하는 그런 길에 있었는데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한 필지가 2에이커인 그런 두 필지 4에이커가 공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보러 들어가다가 거기에 미국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참 이런 좋은 미국 교회가 있구나. 굉장히 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우리 한번 이 파킹랏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차로서 한번 그 땅을 삥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참 교회가 좋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장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올 교회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땅을 돌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평천교회가 교육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을 지을 그 땅이 비싸기도 하고 또 주인이 잘 팔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땅을 계속 돌았습니다. 교회 올 때도 이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나가고 또 중보기도 훈련받는 한 10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돌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사서 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목자 교회가 로렌하이츠로 옮겨간 지 이제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근방에 살고 있어서 이 그랜드길을 지나가다가 한인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 치노힐즈에 한인교회가 들어왔구나. 참 교회를 제대로 짓고 들어왔구나.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고 지나갔지만 여기에 선한목자교회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로렌하이츠 교회도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비교적 새 건물이었어요. 이 교회도 참 새 건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교회 주변 환경도 너무나 좋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렌하이츠 건물이 거의 기적적으로 얻어졌던 것처럼 이 교회 건물도 또 거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에 은혜를 주실까요?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몬테리팍 성전을 주신 것은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하나님께서 로렌하이츠 성전을 주셨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노일 성전을 주신 것은 LA 동부 지역과 일랜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많은 이민자들과 2세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 교회는 미주의 모든 교회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교단을 나오면서 겪었던 많은 시련들과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교회와 세계선교 그리고 2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선한 목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세면으로 생각할 때 선한 목자 교회는 많은 이민교회들 중에서 상위 1, 2%에 해당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이때는 주전 481년에서 483년 경에 중동 지역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지 약 100여 년이 흘렀을 때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님이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메대와 바사 나라의 127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었지만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왕이었고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127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무려 187일 동안 6개월 동안이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큰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런 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는 그리스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살라미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때가 주전 48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전쟁이 시작되기 1-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연 파티는 음주와 음란의 파티였습니다. 그 파티의 마지막 주에는 술에 대취한 왕이 왕후를 불러서 만취한 지방관들 앞에서 밀을 뽐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그때 왕후가 관을 제외하고는 누드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명을 거부한 왕후는 폐위되고 새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새 왕후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왕과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부도덕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6개월 동안이나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음란한 때였습니다. 왕이 왕후에게 요구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음란하게 바라보는 127지방의 남자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대도 음란한 세대입니다. 문란한 혼의 정사와 동성연애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부도덕과 죄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각 사람이었는데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말렉 출신이었습니다. 하만은 파사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만보다는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모르드게는 재상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내시 2명을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시 2명의 배후에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었고 아마 그들이 하만과 연결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만은 마음이 교만한 자요 2인자로서의 권위를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는 왕에게 왕이 쓰는 왕관과 외투와 수레를 내어주게 하십시오 하고 말했는데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하만이 역적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하만이 왕에게 반역할 인물이라는 것을 아마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었고 사람의 생명이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한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 200만 명을 죽이는 결정을 왕이나 지도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몰살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고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가 되었으니 엄청난 출세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일찍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을 때 때때로 그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새 왕후 후보로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궁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처녀들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몸단장을 하며 준비하고 한 사람씩 차례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미인 대회에서 뽑혀야 됩니다. 미스 서울, 미스 경기, 미스 전남,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최종 결선을 통해서 이제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뽑힌 최고의 미인들이 모여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미스 유니버스가 나오게 됩니다. 미스 유니버스가 된 그런 처녀는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이 완전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젊은 여인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죄 짓는 데 사용해서 타락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미와 내적인 미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사람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에스더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은 육적인 아름다움보다 차원이 높고 또 지속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훌륭한 성품이고 이것은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시대가 에스더서의 시대만큼 악하고 타락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스더서 4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바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자, 이미 하만은 왕의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12월 13일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는 유다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없이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이었습니다.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잠잠히 있으면 너는 왕후이니까 살아날지 모르지만 모든 유다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민족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에스더를 추켜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면 에스더는 높아졌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낮아졌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했겠는가? 이때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제 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이제 왕후가 되었어요. 이제는 나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말을 들으세요. 나도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가면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입니까?
잠언 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나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섬기는 평촌교회가 1년에 모든 성도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1년에 200만 장 성경을 읽는 목표를 세웠는데 335만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1189장입니다. 약 1200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한 20장 정도를 읽으실 것입니다. 2시간을 읽으면 40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40장씩 한 달을 읽으면 몇 장이 됩니까? 1200장이 됩니다. 성경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2시간씩 1년 동안 읽으면 최소한 성경을 10번 이상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씩 매일 성경을 읽으면 5번 이상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성경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나중에 하만에게 죽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왕 앞에 나아가다가 죽든지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만히 죽기보다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일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와 함께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대통령 이하 나라의 법이 동성연애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미모를 주시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은 그를 통해서 고난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시간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수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말을 하기까지는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후라고는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갈 때는 처형되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유다인인 것을 모른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서의 나의 지위와 부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계속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을 지키려고 하면 내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최소한 왕으로서의 자리와 명예와 부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미 왕의 조소가 반포되었고 왕의 곁에는 교활한 하만이 버티고 있고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한 달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만은 매일 왕을 만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결심은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동족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를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에스더가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고 왕 앞으로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에스더의 목숨을 건져주었고 에스더를 부드럽게 대해주었고 에스더가 요구하는 대로 그의 동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에 굶주린 악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선한 목자 장로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그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긴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 것인가?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순교적인 신앙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순수한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권세자의 편에 서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나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에버렛 헤일이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400여 한인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교회는 몇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그런 교단의 비성경적인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 문제가 걸려있고 목회자의 연금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으로 지혜로운 그런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기 몬트리팍 성전지대가 지나가고 2기 로레나이트 성전지대가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3기 치노일스 성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일깨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속화되어가는 미국 사회를 정화하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한 교회가 수많은 이민교회와 미국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소수의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교회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외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드먼드 벌크라는 이는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단테는 말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위대한 일을 해야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날의 이 새로운 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전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2세들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화되어가는 이 미국 사회와 또 미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또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